어제 부산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방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네 교회에서 한 성도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지금 드신 반찬의 맛이 좀 어떠세요? 네, 맛있는데요? 제 입맛에 딱 맞습니다. 목사님, 이제 부산에 다 적응이 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부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소금을 좀 더 많이 치시나 봐요. 네, 좀 짠가 봐요. 네. 성경에도 소금에 대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같은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다와 가까운 지역에 살다 보니까 바다와의 친근한 면이 있는데요. 소금은 바닷물에는 별로 많지 않는 그런 성분입니다. 많을 것 같지요? 많지 않아요. 바닷물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약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쪽 지역 바다가 아니라 다른 쪽 기준이에요. 이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97%의 물을 증발시켜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서 소금을 얻는 이유가 뭘까요? 97%의 물을 다 증발시켜서 소금을 3%의 소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에 맛을 내고 건강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가끔씩 소금물로 가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물로요, 코도 세척해도 좋고요, 소금물로요, 얼굴을 씻어도 피부에 좋습니다. 네, 가끔씩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97%의 바닷물을 날리고 긁어내는 수고를 들여서라도 소금은요, 인류에게 꼭 필요한 성분인 거예요. 과거에는 소금이 군사들의 월급으로 사용될 만큼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귀중한 소금이 사용되어질 때에 소금이 자신을 잘 드러내던가요? 아니요. 드러나질 않습니다. 녹아지죠. 드러나지 않습니다. 녹아집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이 매우 적어요. 여러분 팍팍 치십니까? 네, 부산 분들이라도 팍팍 치시면 안 됩니다. 적당량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소금이 음식에 녹아 들어가지 않으면요, 간이 맞지 않아요. 간이 맞지 않은 음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맛이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은요, 교회 음식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늘 교회 음식할 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맛없다는 말을 맛없다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다. 네. 그만큼 소금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살아가라 말씀하셨어요.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밟혀지는 그런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더 이롭게 변화시키고 복음의 맛을 내는 정말 세상 가운데 소금과 같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금이 아무 맛도 안 날 수가 있죠? 소금이 당연히 짠맛을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나라 소금은요, 대부분 바닷물을 증발시켜 가지고 만든 그런 소금이다 보니까 대부분 짠맛을 갖고 있어요. 맛이 없는 소금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바다에서만 소금을 넣지 않았어요. 바다에서만 나지 않아요. 소금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가끔씩 그런 소금을 써요. 히말라야산 소금 해가지고
소금이 산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소금이 산도 있고요. 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소금은요, 암염이라고 해요. 암염. 근데 이 소금이 복불복이에요. 어떤 소금은 짜고 어떤 소금은 안 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죠?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짜지 않으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이다 라고 부르고 있지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죠. 크라이스트. 네. 그리스도의 맛, 그리스도 예수의 맛과 향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에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온 배경도 주님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오늘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제 날이 다가오게 되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과거에 언약을 맺지 않았나요? 네, 맺었습니다. 주님은요, 언약을 아브라함과도 맺었고 또 그 언약을 이삭, 야곱과도 계속 그 언약을 이어오셨습니다. 모세 때에는 다시 국가적인 언약을 맺으셨죠. 애굽에서 종노릇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출애굽하여서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바로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아내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주님은 이 언약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셨어요. 매우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기쁘다 나머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마구마구 부어주셨어요.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매우 부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막과 법궤와 이 십계명과 같은 거룩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도, 주님의 율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면 생명을 얻는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생명의 길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문제가 있죠. 문제는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주님이 주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모세야 너 잠깐 남아라,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주올 게 있다. 그래서 40주 40야를 밥도 못 먹고 하나님과 앉아가지고 계속 음성 듣고 계속 적고 계속 돌판에 새기는 그 작업을 보고, 모세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막과 십계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받는 동안에 그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참아가지고,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래요. 얼마 전에 주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40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때만 그런가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을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요, 군인이라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을 지을 마음은 있었지만 성전을 만들지는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대신에 내가 그 마음을 기쁘게 여겨서 너 대신에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이 완공이 되어버리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전에 낙성식을 행할 때 주님은 이 성전을 내가 기뻐하고 이 솔로몬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노라는 그 의미로 솔로몬이 이 제단 앞에서 막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로 응답하시죠. 엘리야 때만, 오늘 찬양 가운데 엘리야 때만 불로 임하신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엘리야 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솔로몬 때도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그 불이 세가지고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한 불이, 강력한 임재가 그 옷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전이 자꾸만 나오네요. 그렇게 거룩하게 쓰임받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 혼인 동맹을 맺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많이들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했었죠, 과거에. 근데 그렇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둘씩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 오나요? 아니죠, 혼자 안 옵니다. 그들의 수행 비서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수행단을 이끌고 오는 겁니다. 수행 비서들만 오고 있나요? 아니요. 그들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 그 우상들에 새겨진 물건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가장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첫 번째 우상 숭배가 바로 이 솔로몬 왕 때부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바로 죄악길로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만 특별히 뭐가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에 반대해서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기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맺은 이 언약이 자꾸만 깨어져 버리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그토록 엄중하고 언약이 그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이제 새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새 언약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그래요. 전에는 어떻게 하셨죠? 전에는 십계명은 돌판에다가 새겼습니다. 돌판에다가 쫙 새겨가지고 모세가 들고 내려왔죠. 또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들이 있어요. 613개나 됩니다. 613개나 되는 율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도를 그냥 흘려듣게 하신 게 아니라 돌판에 새기거나 종이나 양피지에 기록해가지고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내려져 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돌이나 종이나 양피지에 있게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외장하드나 USB에다가 담아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외우기도 하는데요, 머리로만 기억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새 언약은요, 주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기시냐면 우리 중심에다 새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든 종이나 뭐 양피지에 새기든 외장하드나 USB나 담아놓든 그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돌판에 새길 수 있고요, 종이에 새길 수 있고요, 어떤 양피지에 새길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다 새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는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행동이 다른 거예요. 내가 정작 집에 가서 하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머리로는 주님의 길을 아는데, 근데 내 발걸음은 그 길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다가 그 말씀을 새기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새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하셔도요,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명령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명령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명령문을 얘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명령문으로 바뀝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국을 준비하다가 평소에 잘하지 않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손을 비었어요. 손을 비어가지고 엄마가 지혈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첫째 아들 성건이가 많이 걱정이 됐나 봐요. 평소에도 성건이가 심부름을 잘하긴 했지만요, 이날만큼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줄지 모릅니다. 좀 다른 모습을 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요, 귀담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마음에 그 말이 새겨지는 거예요. 새 언약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새겨지고 있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구제와 기도는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네,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내 안에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청유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좀 해줘. 좀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명령문으로 다가오십니까? 이거 해야 돼. 이러고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말이 청유문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명령문으로 들려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하지 않는 만큼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귀에 들어왔다가 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강건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매우 일반적이고 당연하게 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늘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은 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선민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말씀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전제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주의 원함이 내 안에 새겨진 상황인 거예요. 새겨져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주의 원함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연합의 관계. 과거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언약은요, 주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갈라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결혼을 하는데 어디서 좋은 신부감을 얻지 말고 너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데려다가 아내로 맞아 라고 얘기합니다. 예. 일반적이지가 않죠. 예.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주변 말씀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오죠.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고멜이 잘 살다가 아이도 낳고 이제 잘 살다가 보니까 좀 어때요? 예, 하던 짓들, 하는 행동들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 피러 가는 거예요. 바람 피다가 바람 나서 딴짓거리 하다가 남편을 볼 면목이 있어요?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냥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상황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 죽으심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면요. 그래서 다시 옛날 죄악된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는 그런 돌아가기를 반복한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우리를 다시 인도합니다. 다시 인도해요. 어디로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다시 인도하는 겁니다. 다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죄지었던 거,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 해봤던 그 행동 또 생각이 나요. 또 다시 그 길로 돌아가요. 주님의 사랑이 자꾸만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내 안에 자꾸 지워지지 않도록 자꾸만 주님의 사랑을 다시 새겨놓으시는 거예요. 다시 새겨놓으시는 거예요. 네, 일어나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다른 사람은 다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널 버리지 않아. 너는 내 사랑이야. 자꾸만 이끄시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자꾸만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피 흘리신 손으로 너는 주님의 것이라고, 너는 주님의 소유라고 자꾸만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어떻게 외면해요? 어떻게 그 사랑을 부인해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새겨졌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부인합니까? 그래서 다시 주님의 손잡고 가야지요. 오늘 말씀에 손잡고 출애굽 시켰다고 말씀하셨죠? 그 상황을 다시 재현하는 겁니다. 다시 손잡고 또 다시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주님을 손잡고 가야죠. 나도 이제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이 날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 나도 주님 이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죠. 이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죠. 우리는 이 주님의 새 언약,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하나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지워져서 그 무거운 죄짐을 벗고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바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심령의 마음판에 온전히 세워지시길, 잊혀질 수 없도록 온전히 새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